강사님을 우리 남전대 헌신예배에 모셔야 될 텐데 오늘 덜 유명한 강사님이 나와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남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2주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려고 하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연유로 이번에는 제가 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이면은 모든 백성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또다시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오늘 저녁 오후 예배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 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는 언제 일어났느냐? 1903년에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복음 선교 활동을 하던 이 하디 선교사가 어느 날 집회에 초청을 받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신자들은 없고,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 사명이 부족한가. 이 하디 선교사도 자기도 스스로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 선교사로 이곳에 조선 땅에 오기는 왔는데 이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선교의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힘도 나지 아니하고 동력자도 생기지 아니하고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흥집회에 초청함을 받습니다. 부흥집회에 초청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먼저 이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들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구한말 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아 보일 거예요. 아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모인 집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자기의 지은 죄들을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어지며 통곡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것이 1907년에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남자 사경회가 열려졌을 때, 뭐가 열려졌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남전도의 성경 공부가 열려졌을 때에 거기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미션 스쿨, 그 당시에 있던 숭실학교라든가 여러 개의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이 집회에 참여하여 같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염려가 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뼈망상하게 남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나의 신앙의 이력이 무엇이며 나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며 나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며 이 뼈만 남은 거예요. 은혜가 다 소멸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 남전도회가 평양 장대인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의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신내제일교회에 영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 여러분, 제자라 마델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과의 논쟁이 많아. 이 사람들이 과연 제자들이 맞냐 아니면 불신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제자라고 마델테스라고 헬라어 단어를 기록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세례가 나옵니다. 3절을 먼저 보세요. 어떤 세례가 나오는지 남전대 회원들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 제자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고 5절에 가면 또 다른 세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대 회원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일명 회개의 세례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죠.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고 요한의 세례는 무엇인가? 두 가지 세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고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정도의 어떤 그 뉘우침의 회개의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오늘날 세례는 이런 의미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두 가지가 다 가미된 세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이 뭘로? 성경 그대로 뭘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따라 하십시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세례 문답을 하고 성령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의 의미도 있지만 이미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확실하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 눈 감았으면 눈 좀 띄우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성령으로 도장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좋은 일은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 가고 싶죠? 바울은 천국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한번 가보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을 교회 다니면서 믿지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 3분의 1이 한국 교회의 3분의 1 이상이 천국이 있는 걸 못 믿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보셨어요? 꿈에 봤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천국이 없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고생하면서 물질 들어가고 몸 바쳐가지고 헌신하고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안 가려면.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종착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도 성령 받아야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천국도 성령을 받으니 보이더라. 아멘. 성령 안 받으면 전부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잘 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직장에서 출세를 하네. 전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은,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야,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에게 왜 선교사님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요새 목사님 왜 선교사님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눈을 많이 못 떴었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이나 안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의 눈을 좀 많이 뜨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용남 씨가 지은, 여러분 그 책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이제 그 좀 다 읽었습니다만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용남 씨의 그 총신대학 출신인 이용남 씨가 지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기독교 서점에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선교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양화진에 묻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와서 선교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생을 했던가. 그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천국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여러분과 제가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박사가 되어져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뼈대만 남지, 성경의 박사가 되어져도 성령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보다 낫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본문 앞구절이죠. 앞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말의 달변가이고 성경의 지식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좀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전 대원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구조상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고 남성들은 의지적인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 강해요. 우리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감성적인 것이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좀 더 논리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의 교리가 필요하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뼈대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벽돌이 쌓아지고 또 인테리어가 이루어지고 지붕이 얹혀져야 되고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게 합쳐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졌느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만나니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죄사함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남전도 회원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처럼 이기풍 목사님이 하도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기풍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꿈에 나타났어요.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왜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예수를 믿느냐? 오늘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만나는 역사가 있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장점이 있다라면은 교회의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일들을 남자답게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또 장점이 있다라면은 사업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가정과 교회의 어떤 버팀목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남전대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니 기도 생활이 부족합니다. 분주하게 사업에 뛰고 또 직장 생활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만큼 이 시간을 얻지 못하여서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철학기도 하는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자 내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없어요? 그럼 무슨 기도회를 하죠? 심야기도. 그럼 심야기도회가 맞아요? 저녁기도회가 맞아요? 우리 교회 보고 그러더라고. 왜 9시 반에 기도회를 합니까? 너무 늦지 않아요? 9시에 하든지 8시에 하든지 8시 반에 하든지. 물론 그 말을 듣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9시 반에 시작하면 11시가 돼야 끝나고 집에 가는데 뭐 거기 개인 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11시 반이 되어지고 또 개인 기도를 길게 하는 분 1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철학 기도가 심야 기도로 바뀌었고요. 심야 기도회가 요즘 무슨 기도회로 바뀌었느냐? 저녁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녁 기도회가 요즘 또 교회 추세가 무슨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요일 날 아예 바쁘고 출타하고 힘드니까 예배 안, 기도회 안 하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합쳐가지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한 교회에도 금요 기도회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왜 안 해요? 아니, 금요일 날 뭐 다들 바쁘고 늦게 끝나고 회식 있고 뭐 출타하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30분 동안 금요일 날 할 걸 수요일 날 우리는 몰아서 합니다. 그러더니 1년 뒤에 그 교회가 언젠가 여름 특별 기도 저녁 기도회를 한 달간 하시더라고. 한여름에 7월 달에 그 8월 달 휴가철에 그냥 한 40일간인가 저녁에 막 9시 기도회를 10시까지 막 열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이제 금요 심야기도 회복해 새로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저녁 기도회를 해보니까 성령이 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막 120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심야기도 다시 부활시켰다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심야 기도가 없어지고 저녁 기도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없어지고 수요 기도회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성령의 불을 잃어가고 있다. 성령의 불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 심야 기도회 나오십니까? 네, 앞으로 나오셔야죠. 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심야 기도 나오셔야죠. 아멘. 보면 남자들 한두 명, 우리 어떤 데는 교역자들만 나오고 요즘은 청년들이 나와요. 청년들이. 고맙잖아요. 지난 심야기도회 됐던 명절 날이라 보니까 다들 뭐 출타들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남자들이라고는 청년들하고 교역자들 뿐이더라고요. 심야기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대회가 기도해야 돼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남전대 회원한 사람이 심야기도 나오니까 제가 쫓아가서 악수를 하고 싶더라니까 반가워가지고. 여러분 남전대회가 나와야 이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물론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저도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심야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돌아가면서 심야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러나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러나 부교육자들 잘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기도 인도 잘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읍시다. 설교하고
설교는 제가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신내제일교회 한번 부흥시켜 볼까? 저를 사랑하는 우리 안기성 목사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한 300에서 400명가량 모일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한 300명 선만 넘어봤으면 제 소원이었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뭐 등등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성령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따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힘 다해서 한번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간정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라고. 여러분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또 막 안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남전도회는 뭐 하는 기관이냐? 첫 번째는 친교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목적인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첫 번째 이 전도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친교도 잘 되어져야 되지만 전도가 더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남전도회가 전도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전도해 오면은 남자분들을 전도해 오기가 쉬워요? 여자분들 전도해 오기 쉬워요? 남자분들 전도하기 쉽잖아요. 우리 교회가 남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남자분들을 좀 전도를 많이 해오셔서 전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받은 베드로는 나아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령 받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였습니다. 교회 세웠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 받은 주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였어요. 일본의 가난한 한 목사님의 아내였던 하라자키 모모코 여사에 대한 시를 감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그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자료를 보시고 좀 참고하시고요. 이분은 44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던 소천했던 분인데 일본의 한 가난한 목사님의 아내였던 분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지 오래되어졌지만은 남편 목사님은 그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2주일 의사가 이분이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그 2주일을 남겨놓고 아내에게 이 남편 목사님은 당신이 폐암 말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2주일밖에 의사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남편에게 대학 노트 2권을 좀 나에게 사다 주십시오. 그때부터 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1978년 6월 28일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내가 오늘 사형 선고를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겠다고 한 이날을 나는 적어 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1978년 6월 28일을 그는 그의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7월 30일 그녀는 교회에 갈 수 있는 모든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당과 그 예배의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이게 1978년 7월 30일 날 이 폐암 선고를 받은 하라자키 모모코 여사가 사모님이 기록한 시 한 수입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며 기침이며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이 시 한 수를 남기고 그는 44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가 또 하나의 편지를 남겼는데, 글을 남겼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자료에 옮겨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서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한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엄마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그게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 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의 길에서 나는 내 육체로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갔을까? 어떤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여러분, 이 여인, 이 사모님이 쓰셨던 이 글이 그 당시에 수많은 문서화가 되어져서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읽혀졌고 전도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을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